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행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색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간이부터 서까지 1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Abraham married another wife whose name was Keturah. She bore him Zimran, Joktan, Midian, Ishbak, and Shua. Jokshan was the father of Sheba and Dedan. The descendants of Dedan were the Asherites, the Letushites, and the Reemites. The sons of Midian were Sheba, Eber, Hanoch, Abida, and Eldah. All these were descendants of Abraham. Gave everything he owned to his son Isaac. But while he was still living, he gave gifts to the son of his concubines and sent them away from his son Isaac to the land of the east. Abraham lived 175 years. Then Abraham breathed his last and died at a good old age, an old man and full of years, and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His sons Isaac and Ishmael buried him in the cave of Machpelah near Mamre in the field of Ephron son of Zohar the Hittite. The field that Abraham had brought from Hittite, there Abraham had buried with his wife Sarah. After Abraham's death, God blessed his son Isaac, who then lived near Beer-lahai-roi. This is the account of the family of the Abraham son of Ishmael, who Sarah's slave Hagar the Egyptian bore to Abraham. Here's a list by their names and clans of Ishmael's descendants. The oldest was Nebaioth, followed by Kedar, Adbeel, Mibsam, Mishma, Duma, Massa, Hadad, Tamar, Jeter, Naphish, and Kedama. These were the sons of Ishmael, and these are the names of the 12 tribal rulers according to their settlements and camps. Ishmael lived for 137 years. Then he breathed his last and joined his ancestors in death. his descendants settled in the area from Havilah to Shur, near the eastern border of Egypt, as you go towards Asher, and they lived in hostility towards all the tribes belonging to them.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여정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실 만큼 그렇게 만들어 가셨는가를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여정,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제 대충 이렇게 좀 그 인생이 좀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픽업하셨죠?
75세 즈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다고, 몇 살에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175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픽업하셔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대략 몇 년인 거죠? 100년.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장 11장 후반부터 오늘 읽은 25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100년의 인생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every day, every moment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막 다루어 주신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로는 몇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때로는 갑자기 1년 안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주기도 하셨어요. 어떤 인생이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멘텀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한 단계씩 더욱더 키워주시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옮겼어요. 그 하란에서 옮겼을 때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탁,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알지도 못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혀 문화권이 다른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문화권과 가나안의 문화, 또 애굽의 문화는 전혀 달랐던 문화였어요. 이방인과 같은 전혀 그 문화와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역전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재확인하심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체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내 자손들이 번창할 거야. 내 자손이 엄청 많이 커질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이 머물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백성. 또 중요한 것은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자들은 성전인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자들, 그 자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실현이 되었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했죠. 한때는 가장 유능한 종 가운데 하나에게 자기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했어요. 한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했죠?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유산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약속의 씨앗이었던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에게 그 모든 것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것을 이행하셨어요. 어떻게요?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퍼져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자들, 그리고 믿음을 그렇게 심어준 자들, 그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점점점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어떤 말씀이었죠?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던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명분이 생겼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막벨라 굴을 중심으로 하는 그 밭을, 큰 밭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사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묘지를 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밭을 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드디어 4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이 결혼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까지 여전히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삭을 결혼시켜서 그 이삭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어져 갈 것을 기대하면서 종을 보내어 하란 땅에 살고 있는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장면까지 보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 일들을 다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점점 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첩을 두었어요. 다른 아내를 두었어요. 그죠? 이 성경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첩이 사라 생전에 얻은 첩인지 아니면 사라가 죽고 얻은 첩인지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첩을 얻어서 우리가 막 발음하기도 어려운, 아까 읽기도 어려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여러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인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자녀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이삭이 참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나이로 따지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13살 정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준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왜요? 이삭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잠시 자신의 실수로, 잘못으로 얻어진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씨가 아니기에 이 이스마엘은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아들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많은 족속이 태어나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 많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의 살아 생전에 동쪽으로 가서 옮겨 살게 했대요. 이 동쪽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나라들이 여기에 속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그 지역에 속해요.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서자들을 통해서 성장했던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아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이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성장되어질 자신의 족속, 아브라함의 씨를 잇는 족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 장례를 잘 치러주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씨앗은 참 씨앗은 이삭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바뀌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에서 18절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삭보다 나이가 많은 어떻게 보면 장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대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대요. 그 자녀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대요? 12 지도자들, 12 두령들이 되었대요. 큰 족속들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의 장면 기억나요? 아들을 활술만큼의 거리에서 두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 아이로 하여금 12 족속의 큰 두령이 태어날 그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거류하였던 지역이 어디인지 18절 하반절 말씀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이 어디에 거주하였다? 이스마엘의 족속 12 족속이나 되는 그 족속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그냥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았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이들은 끊임없이 이삭의 족속들을, 이삭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반대가 되어지는 그런 그룹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세 부류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그 자손들이 다 믿는 자들에게 속하여서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좋겠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세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서자들이라 불렸던 그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은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난 세 부류의 자녀들에게 결국엔 한 자녀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스마엘과 서자들은 이삭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주변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고 침략과 약탈이 일어나는 그 지역들이 바로 이 지역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서자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삭의 자녀들과 전쟁을 일으켜요. 왜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을 때에 여전히 의문투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족함 투성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던 것도 아브라함의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그두라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태어난 그 서자들 또한 아브라함의 선택에 의한 잘못이었어요. 이런 잘못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의 자녀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믿음의 조상, 그래 우리는 조상까지는 아니라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내 머리를 굴려서 내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선택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더불어서 이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완벽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 주신 이삭 이후에도 여전히 나의 선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아브라함의 서자들과 같은 자들이 태어나게 돼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이 대적들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힘든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놓여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엔 이스마엘이나 서자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물론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나 서자나 이들이 다 망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버젓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도 또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로서의 결단에 따라서 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그런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까지도, 그런 것들까지도, 그런 잘못된 선택까지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의 많은 공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탄압을 받고 지탄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뇌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일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선용해 가고 계신 거예요. 착하게 사용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기다리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여 그 결실을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많은 실수를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는 자로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해 가고 계세요. 실수를 통해서 나쁜 결과들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적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용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믿는 자들이 더욱더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가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 선택에 대해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역할을 해 가실 뿐이에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다 선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나는 이렇게 또 오늘 죄를 짓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어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하며 또 믿음을 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며 참 부족함 투성이요 연약함 투성이요 날마다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실수,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그것을 선용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선택들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꿈들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